조폭 알죠?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 7가지가 있답니다. 조폭과 아줌마 알지요? 대체로 칼을 잘 쓴다. 형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세 번째, 떼지어 몰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제 식구들은 끔찍이 챙긴다. 몸에 문신이 있다. 여자들 여기 눈썹 있잖아요. 눈썹. 조폭들은 몸에 있고. 갈수록 겁이 없어진다. 수치심이 없어진다. 다 해당되는 말이죠. 예. 모파상이라고 프랑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 모피 파는 장사가 아니고 모파상이라는 이 이름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목걸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주 그 내용은 뭐냐면은 평범한 한 가정의 부인이 이 귀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장관의 파티에 초청을 받았어요. 부자 친구에게 이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를 잠깐 빌렸어요. 파티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만 돌아오다가 어찌하여 좀 술도 취했고 어찌해서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립니다. 그 값을 알아보니까 그 다이아 목걸이가 36,000프랑이에요. 무시한 비싼 그에게 목걸이였습니다. 빌려준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와 빌려준 친구와 연을 끊고 부부는 10년 동안 충격과 공포에 눈물겨운 세월로 36,000프랑을 모으려고 10년 세월을 보냅니다. 집도 팔고 하냐 하나 있는 것도 보내고 부업과 알바와 거리 장사를 죽도록 해서 10년에 걸쳐 겨우 36,000프랑을 이렇게 해서 다이아 목걸이를 가져온 것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세월 너무너무 고생하여 남편과 함께 그만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10년 만에 만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일해서 36,000프랑을 만들어 모았는데 이 다이아 목걸이를 마련했다고. 빌려준 친구가 마소사, 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그 목걸이는 가짜야, 가짜, 모조품.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실신해 버립니다. 10년 동안 고생한 친구가 실신해 버립니다. 10년 세월 속은 것, 고생한 것,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것, 거칠어진 손, 얼굴, 늙음, 이제는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짜를 붙잡고 모조품을 붙잡고 헛된 것을 붙잡고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헛된 것들을 한두 번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모조품을 붙잡고 목숨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글이글하다고 해서 아마 이 모파상이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새롭게 방문하고 등록도 하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처음 새롭게 오셨던 다른 데서 대부분 많이 옮겨 오시고 이사하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교회 믿음 생활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오늘 가짜 다이아를 붙잡고 가는 것처럼 믿음을 잘못 알고 신앙을 잘못 알고 예배를 잘못 알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전에 했던 대로, 전에 했던 신앙 버릇 습관대로 그걸 정당화하고
또 고집하고 주장하고 완고함이 아주 강하고 커서 깨지는 소리가 나고 삐지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 지금 되었고 잘못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럼 식당 풍어를 읽고 식당계 3년이면 어떻게 그런 건 잘 알았어요? 한 분야에 여러분 전공을 하고 40년을 했다면 여러분 라면만 끓이겠어요? 풍월만 읊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잘못되었고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쓴소리를 하고 제가 그냥 점점 더 이렇게 하면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그냥 그렇게 놔두지는 않아요. 이렇게 중직으로 자꾸 믿음에 오면은 놔두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 우리의 보이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가정의 열매로, 물질의 열매로, 여러분 건강의 열매로, 자녀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나타나고 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 열매로 우리를 안다 했어요. 또는 또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삶이 힘든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부분,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열매라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죠. 위의 삶의 부분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푸르고 또 열매로 나타나는 증명되는 것이 바로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가 건강하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이런 믿음의 부분, 이거에 따라서 위의 열매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보고 그들의 뿌리를 아는 거예요. 그들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우리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여기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증거를 얻고 형통하고 좋은 복 받기를 여러분의 아마 부모만큼이나 비슷하게 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부모 이상이라고 하면은 과도한 안 믿는 사람이 32명이 계시기 때문에 과도한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형제보다 제가 담임인 여기는 영적 본능이에요. 여러분이 형제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영적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열매 오벳 에돔의 여러분 소문난 축복, 오벳 에돔은 왕에게까지 그 복을 받은 것이 소문이 난 것이 오벳 에돔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해서 받기를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를 개신교라고 해요.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신교 506주년 생일입니다. 개신교는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등 모든 이런 교회들이 바로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들어보셨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왜 이렇게 그러면 교단이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순복음 왜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한 집에 부모는 같지만은 형제, 자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키도 다르고 성격과 성질과 성별과 키가 다 다르듯이 한 부모 미치지만 형제가 다 달라요. 우리 다 아이들이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모집이 7공주가 있는데 그 형제가 키와 얼굴 생김새와 혈액형도 다르기도 하고 뭐 이 다 달라요. 다 특징과 특색과 실력과 사는 지역도 이제는 다르고 결혼도 다르게 하고 그런 비유와 같습니다. 바로 이런 교단이 있는 것은 이단 사입이 빼고는 여러분 다 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이단 사탄으로 넘어간 이단 종교 외에는 다 한 형제 자매로 그래서 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단이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그 뿌리의 시작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10월 30일 내일인데, 날짜로는 내일인데 10월 30일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 여기 이 뿌리에서 시작합니다. 개신교의 뿌리가 세워진 이 뿌리에서부터 시작하고 개신교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특히 미국이에요. 미국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여러분 1700년도에 건너가서 이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신앙을 바로 영적인 것을 바로 세우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그쪽으로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그냥 한 줄기로 쭉 왔었어요. 한 줄기로 쭉 오다가 예수님이 원년이잖아요. 예수님이 AD 서기 AD 1년이잖아요. 원년인데 한 줄기로 1000년 동안 쭉 왔어요. 1054년에 이 교단이 두 줄기로 나뉘게 됩니다. 한 줄기는 바로 로만 캐톨릭 천주교라는 한 줄기로 나뉘고 1054년도 정교회로 나뉩니다. 정교회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우크라이나 옛날에 동구권의 공산국가는 거의가 정교회예요. 뭐 그런 정교회와 로만 캐톨릭 천주교와 두 갈래로 1054년도 두 줄기 교단으로 나뉘게 돼요. 그 다음에 한 500~600년 뒤에 우리 동방 그쪽 말고 이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 하고 이 천주교를 서방교회라고 해요. 이 천주교 로만 캐톨릭 그 줄기에서 500~600년 후에 우리 개신교가 거기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나뉘어집니다. 루터와 켈빈의 종교 개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을 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영어죠. 프로테스트가 항의하다, 의의를 제기하다, 개혁하다 이 뜻입니다. 어디에 항의하고 어디에 의의를 제기합니까? 당시 1500년도에 그 유럽의 중세기에 타락한 종교가 된 천주교, 매석하고 구원을 팔고 이 타락한 천주교를 말씀을 없애고 한 대를 거기를 저항하다, 따라가지 않겠다, 거기에 항의하다, 그게 바로 프로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방법대로, 세상 조류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거기에 프로테스트, 따라가지 않겠다, 거기에 저항하겠다, 육신의 중심, 육신의 소욕 중심, 육신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사람 가는 것, 세상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것, 거기에 항의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항의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 교회를 따르는 것.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가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은 루터가 가지고 나오는 이슈 캐치프레이가 한마디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해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나 세 마디로 한다면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세 마디는 그래요. 종교개혁의 세 마디, 세 구호. 독일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로. 그러나 한 가지로 종교개혁을 말하라 하면은 바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탄생은, 이 신약의 교회 탄생은 생일은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사도행전 전체 얘기는 합니다만은 더 핵심으로 한다면 교회 탄생은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우리 개신교 탄생은, 개혁교회 탄생은 1517년도 10월 30일이에요 10월 30일에 사탄은 우리 복음교회, 개신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맞불 놓고 공격한 것이 바로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 들어봤죠? 귀신축제 할로윈데이입니다. 어디서 사탄은 이 복음주의 오직 말씀으로 복음의 엑기스, 이 개신교회 탄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배 아프고 자기 영토를 빼앗기니까, 자기 영역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개신교 중심인 나라 미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할로윈 대가 거기서 활성화되고 그게 지금 물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맞불러 온 것이, 이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개혁에 여러분 개신교에 맞불러 온 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로윈 대예요. 미국에서 그 개신교의 그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할로윈 데이고, 거기에 그 문화로 포장해서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 이게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하니까 할로윈 데이를 했겠어요. 물론 미국의 문화는 아닌데 거기에서 미국의 문화, 다른 유입된 그런 민족이 와가지고 거기서 문화화 시킨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단 한마디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예수님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지금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거기를, 베들레헴을 가지고, 그 동네를 가지고 있어요. 한 2만 3만 명이 돼요. 또 예수님이 자란 곳은 어디예요? 30년 동안 자란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 시간 가는 차로, 지금도 한 두세 시간 가는 수백 킬로 떨어진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렛이에요. 지금 그건 이스라엘 영지예요. 이스라엘. 그 나사렛 동네 한 5, 6만이 됩니다. 아직도 그 동네 이름, 그 도시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란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년 자라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한 곳은 자기 자란 곳이 나사렛이 아니에요. 오늘 거기서 떠나서, 오늘 거기에 13절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저를 보세요. 예수님 태어난 곳, 예수님이 자라는 곳, 예수님이 사역한 3년 반 동안 사역한 곳은 바로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왜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자라고, 왜 거기서 여러분 태어나고, 왜 사역은 다른데 각각 도시가 틀려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한 그곳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한 그곳에서 여러분 성경이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기록, 기적, 말씀이 바로 거기에 오늘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납달리, 스불론, 가버나움, 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다 성경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지역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갔을까요? 왜 그 지역에 자랐을까요?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왜 나사렛에 자라고, 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고, 왜 틀리고 왜 거기서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 11장 1절에 나사렛 동리에서 예수님은 자라셔야 된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가버나움, 납달리, 스불론에 사역하는 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는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기록되었으되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이방인의 길이라. 여기에 가서 예수님은 사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멀어요. 여기 가서 사역하셔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렇지 예수님은 믿음의 샘플로, 모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믿음의 모델이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인생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는 일생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계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내 인생 설계도면, 약속된 말씀을, 설계도면을 아는 것,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이 성경에 내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자라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건물 하나하나도 미리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을 하는데 1년 이상을 설계했어요. 몇 센치, 여기는 계단 몇 개, 창문은 뭐, 바닥은 뭐, 다 설계했어요. 다 보이지는, 여러분은 못 봤지만은, 보이는 건물을 보지만은 이렇게 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하나도 그냥 아까 우리 동영상에 본 것처럼 그냥 툭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툭 나왔어요? 물건 하나도 그냥 툭 나온 거 아니에요. 물건 하나도 이거 설계되어 있고 센치 길이 안에 다 여러분 그림과 설계, 센치 길이, 재료 다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렇게 설계되어 나와서 그대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마이크 하나, 책상 하나, 그릇 하나 다 이미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 물건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설계가 된 설계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여러분 설계 없이 그냥 툭 나왔을까요?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 저도 성경 속에, 하나님 속에 박요셉 인생 설계 도면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성경 기록된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발견했습니다. 너는 목사가 되라. 사사기 6장 16절 23절 그 말씀이 발견되었어요. 그 말씀이 눈이 열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야 우리 할매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도 계속 생각난 우리 요셉이 강나라 대학 가게, 물론 할매가 제 나이의 할매니까 얼마나 깡촌에 늙었고 또 못 배우시고 그렇겠어요. 학교를 그때 갔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매가 기도한 강나라 대학은 없고 눈 떠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눈 감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대학은 없고 광나루를, 우리 장로의 신학 별명이 광나루예요. 넓은 광자 나루터가 있다고 해서 저기 여러분 그 광진도 거기에 한강 옆에, 그래서 거기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광나루가 별명이지 우리 할매는 모르고 강나라 대학 가기, 강나라가 사사기 6장 16절 23절 너는 목사 되라, 그 학교 가라고 그때 말씀을 할 때 그때 할매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경에 내가 목사 되라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 6장 16절에 23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김연희 씨와 결혼해라 하는 것이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놓고 내가 지금 1%의 어떤 이 부풀려 이야기 하겠어요? 나도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A고 J고. 예, 대구에 3천만 원 우리 아버지 중매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면 네가 어찌 마음에 불안하게 하는고, 이 말씀으로 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제 너는 개척하라, 이런, 너는 시흥 땅에 가서 개척하라는 것, 개척이라고 요셉 쪽에서 개척하라, 여호수아 17장. 그런데 이쪽에 가서 자꾸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28장 사도 바울의 행선지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계속 사역한다는, 거기서 사역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다가 뭐 선교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내 어떻게 어디서 사역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네가 사역하는 것은 시흥 땅 시와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백옷 땅으로 올라가라. 백옷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러면 참 저는 엄청 좋지요. 예수님과 나하고 좀 비슷하니까 동기동창은 비슷하게 되는. 근데 여러분, 나를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바라보지도 않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그러고 나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여러분 인생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견하고 알아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제가 선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설계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앞에 우리가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말한 것까지 4번이나 똑같이 기록되었으되로 적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이 40일 굶었는데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먼저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작품, 최고의 건물은 설계대로, 제일 든든하고 최고의 멋있고 최고의 잘된 건물은 설계대로 도면대로 짓는 것이 최고의 건물이요, 최고의 작품이요, 최고 튼튼한 건물이죠. 그렇겠지요? 인간이 죄가 많고 더럽고 죄악된 인간은 도면 설계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근을 빼먹고, 여러분 시멘트 물 타고 떼먹고 빼먹고, 이 죄악된 인간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철근을 여러분은 구별도 못해요. 중국 철근이 있고, 우리 한국 철근이 있고, 두께와 이것이 다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설계, 여러분 건축자들은 이 더럽고 제약된 인간들이 철근을 빼먹고 시멘트도 이상한 거 하고, 떼먹고 빼먹고 무너지고, 이게 같은 건데 우리 교회가 수천만 원 차이가 나요. 수천만 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건물이 감옥 가고, 설계대로 하면 돼요. 설계대로 기록된 대로 하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성공, 최고의 부요, 최고의 행복은 기록된 대로 하면 돼요. 기록된 대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40일 굶었어요. 40일 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14절에 여러분, 이는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바로 이사야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스불론 납달리 그 땅에 가서 사역한다. 3년 반 동안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땅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기록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교회와 함께 최고의 인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인생을 말씀 따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사랑하시면